어저께 간부 회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대성사는 참 우리 신도님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만독 결제를 해서 매일 정진을 하고 계시고, 또 백중천도제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77제로 해서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또 모셔서 백중천도제도 해야 되고, 또 법회도 있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법화경 강의와 또 방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또 구인사에서 단양에서 상호롱 대리사님께서 부족하신 청년의 배구 대회를 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계속 많은 일을 시키고 또 절에 올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덜 미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고 이렇게 제 곤란한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해소를 잘 시켜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옳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멋진 법회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지스님을 위해서 멋진 설법을 해주신 법사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적지만 핵심이 있는 법문이었다. 우리 선배스님한테 제가 이런 평가를 감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긴 하나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다, 법화경에 근거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이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교와 선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와 관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천태종은 교관 총지다라고 말을 할 정도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중국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교의 대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교관 총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와 관은 불교에 있어서는 빼야 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의 본질이다. 즉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이 없이는 진정한 불자기가 어렵다. 오늘 우리 법사 스님께서 시종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의 법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을 주셨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더 많은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이 아무리 힘들어 하더라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와서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호롱 대사님께서 부촉하셨던 불교, 그것은 지금까지 인식했던 부분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났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절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동상으로 모셨던 환경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절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사원이 있었죠. 사원이란 부처님과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환경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곳을 가면 절과 사원이 분리되어져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불교는 절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당이 있어야 됩니다. 불상이 계셔야 되죠. 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절과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절의 운영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사원이 있었지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원이 중림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후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곳에서는 승방들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주로 있었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거나 설법을 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탑이에요. 그 부처님이 사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탑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탑을 관리를 했을까요? 신도들이 관리를 했을까요? 에? 탑은 스님들이 관리를 했을까요? 신도들이 관리를 했을까요? 탑은 신도들이 관리했어요. 스님들은 탑에 대한 기득권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전사나 기원정사나 내지는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사원을 중심으로 많은 공양도 올리고 했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사대가 되어지고 났으니까 일반 불자들이 부처님에게 어디에다 갖다 공양 올렸을까요? 탑에다 갖다 올렸겠죠. 근데 탑에는 반드시 풍요로워 모든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니까. 그 스님들이 보니까 사원에 사는 게 편해요? 탑에 가 사는 게 편해요? 아시네?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신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면서 탑이라고 하는 부분과 부처님 불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소위 말하는 법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은 사실은 법당이 있는 곳이 절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은 기와집이어야 됩니까? 마룻바닥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인사 초창기의 구인사는 기와집이 없었어요. 함석집이었습니다. 대주사님께서 구인사 처음 창건하실 때 초가집, 초암삼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부처님의 법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밤새 정진하는 수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성사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과거의 대성사의 모습은 사골세방이었습니다. 전세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전하면서 땅 몇 평을 사가지고 옮겨서 지금 이 자리에서 터를 잡았는데 처음엔 터가 접었기 때문에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 지금도 좁아요, 안 좁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스님들이 법문이 있었고 불자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정진한 수행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오늘 법사스님 말씀 딱 그대로예요. 법에 빠지지 말고 듣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벙어리입니까? 벙어리가 아닙니까? 벙어리가 아니죠. 그런데 대개 보면 절에는 오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벙어리들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절에를 다니긴 다니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벙어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벙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법화경 강의 와야 돼, 안 와야 돼? 초발심 자경문 강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게 벙어리로부터 해탈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들어서 부처님이 자식으로 다시 태인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중생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째의 덕목이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알았거든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 대성사이다. 오늘 어떤 불교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뭔 내용을 강의를 하냐 하면, 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을까? 불교의 시작점이었던 인도가 왜 불교를 계속 존속 발전시키지 못했고 불교가 없어졌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모습을 그렇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았으면 불교는 없어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불교는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재산의 모든 부분의 환경은 스님들이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는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서 불교의 사원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죽이고 사원을 뺐다 보니까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도에서 아직도 저 자이라교 같은 교는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재산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 환경 속에서의 종교로 인식했던 부분이 자이라교가 없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주사님께서 왜 천태종의 스님들은 개인 사찰을 갖지 마라고 말했던가? 왜 우리 천태종의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갖는 부분을 두렵게 생각해라? 우리 천태종에서는 모든 신도가 주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부대중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찰 경영을 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딱 들었어요. 이 말씀이 맞는 부분이구나. 여러분, 이 대성사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대성사의 주인은 회장님도 아닙니다. 총무도 아니에요. 여기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 그 누구도 대성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대성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대성사는 물질을 소유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덕의 주인공이 되어서 노력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부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인이란 뭡니까? 그 집을 이용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까 우리 법사스님 말씀하실 열심히 와서 법문 듣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와서 수행하고, 그분들이 바로 대성사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롱각 대주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둘이 아니다. 진리의 주인은 여러분들과 스님과 모두가 공동체를 이뤄서 그 방향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영위해 갔을 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여러분들이 영원한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미래 세대에게 그 문화를 남겨줄 줄 아는 멋진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책을 준들 읽으라는 보장이 없다. 오직 상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만 절에 오지 마시고 누구를 절에 오게 해야 돼요? 누구?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여러분들이 손자분들 손잡고 절에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거나 여러분들이 손자들을 절에 데리고 오면, 절에 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내가 해줄게. 이게 되죠, 이게.
이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 법회에 내가 우리 이영재 선생을 중심으로 리트라처라고 하는 어린이 문화공연단을 만들고 지금 다양한 인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위 말하는 합창에서부터 뮤지컬,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논술에 관련된 부분, 언어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한 그 환경으로 좀 조성을 해서 일반적인 학교나 일반적인 학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돈이 설사 좀 들어가더라도 그 돈은 아끼지 않고 제가 쓰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돈 좀 써도 되겠죠? 과감하게 쓸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제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알아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장 바닥에서 크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워할 때 어느 종교를 만납니다. 그 종교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종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극을 배웠어요. 근데 그곳에서 연극을 배워가면서 본인 스스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순간을 만나면서 본인이 연극 배우로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성공한 연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은 다양한 부분을 경험해 봐야 된다. 자기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한순간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를 통해서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적어도 대성사를 오는 어린 새싹들에게는 우리 대성사에서 다양한 부분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한 장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권선하셔서 대성사가 좀 더 밝게 볼다 희망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짧게 부처님의 진리가 영위되는 공간이 아닌 영원히 그 문화가 뿌리 깊게 연속되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마음과 또 정성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쁘신 그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에 대성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제과 그 행사와 또 법회를 통해서 또 백만독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사찰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신도회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 그 대성사가 아니고 화합을 하는 공간이 대성사였으면 좋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화합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결과를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대성사, 머무르고 싶은 대성사,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대성사,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을 최대한 목적으로 삼는 대성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심하고 화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